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호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히야엘을 낳고 무히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으니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말씀이 26절이나 되니까 꽤 길죠. 사실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해설하여 설명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예배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을 좀 길더라도 앞으로 길 때가 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잘 이해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가르치는 세 가지 주요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진리가 본문 속에 있습니다. 매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창세기 말씀을 전해주면서 물론 모든 목사들이 다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꼭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거한다고 믿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또 전하는 사람 마음하고 또 듣는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 가운데 좀 더 집중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신앙과 또 이 은가람 교회의 기초를 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시간 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말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현재를 넘어 미래를 보는 것,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생각하고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실제 혹은 진짜 존재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은 너 눈에 보이는 것이야말로 허상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라져버려. 현재만, 말 그대로 현재 존재하는 것이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은 실상 같아도 그것은 허상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속지 말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실제를 진짜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2장부터 3장 계속 나오는 그 속에서 인간이 타락할 때에도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것이죠. 아담이 자기 눈에 보이는 하와죠. 하와가 자기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그 눈에 보이는 열매, 그리고 그 열매가 약속해주는 당장 하나님보다 내가 뛰어나거나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실제로 여기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너머를 보아야 될 말씀을 실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을 하게 돼서 파멸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근데 그 하와가 또 아담에게 선악과를 권했을 때 아담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성경은 그냥 주었더니 먹었더라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의 실제를 본 거예요. 하와의 아름다움, 하와가 가지고 있는 자기 눈에 드는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 그것을 보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한 거죠. 더 사랑스러운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 못 본 거예요. 그게 믿음 없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진짜 실제와의 긴장 관계는 타락 이후에도 인류의 여러분 각자, 우리 각자와 타락 이후에 인류의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행위언약을 통해서 너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어요. 근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실제는 안 죽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실제가 죽은 것을 못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것이 가져다줄 영원한 실제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못 보고 내 수중에 얼마의 돈이 있고 내 수중에 맛있는 음식이 있고 내 사업이 잘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가 또다시 겪어야 되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실제 사이의 괴리예요. 괴리, 긴장관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땐 그래요. 세상에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실제를 못 봐요.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자신의 운명이 어떤지, 정말 자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죽었는데 살았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세상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들도 정말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뭐 저도 포함해서입니다. 내가 행복을 느낄 때 우리는 영적인 행복보다는 행복하면 떠오르는 게 육신적인 행복이 더 먼저 떠오르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슬퍼하는 것보다는 돈이 없을 때 더 힘들어하고 육신의 질병이 걸렸을 때 더 절망스러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이건 뭐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그런 엄청나게 어떤 우리와 다른 생각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생겨나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그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실존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무서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잠식당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다 어쩌다 교회 한번 와서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가끔씩 한 번씩 영원한 실제가 있어 그럼 나는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에 99%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1% 영적인 것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보는 것을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보아야 될 영적인 실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독교 신앙의 세 가지, 철저하게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인간의 겉모습,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사람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름답다. 뭐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죄악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죠. 스스로 미화하죠. 인간은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 좋아합니다. 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인간이니까 너 위대하다는데 누가 그걸 싫어해? 인간미 넘치는 동영상을 방송 같은 데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거기에서 나도 모르는 이 감동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 감동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감동이에요. 아, 내가 저렇게 멋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구나. 뭐 이러면서 우리는 같이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저런 것에 감동을 느낄 줄 아는 참 멋진 사람이구나. 뭐 이런 것이죠. 바로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본질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 너무나도 많이 들은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세상과 반대되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은 심각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이, 어느 정도 소망이 없냐 그러면 정말 소망이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출소를 한다 그러죠? 출소를 한다. 안산으로 간다 그래. 저도, 야, 조두순이 우리 동네로 오면 진짜 우리 동네 살기 싫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냥 동네가 오염되는 것 같고, 너무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인간입니까? 그 뭐 전과 뭐 17범인가 18범인가 그러고, 그가 저질렀던 죄는 너무나도 끔찍한 죄예요. 우리는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들, 그런 마음이 들어. 나는 조두순과는 달라 그랬죠. 난 내가 조두순하고 똑같으면 뭐 하려고 도망가, 같이 어울려 잘 살면 되지. 나는 조두순과는 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조두순과 다르겠는가? 물론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다른 겁니다. 그러나 본질이 다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와 붙어 있는데, 인간의 본질인 죄성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를 열면서 성경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랴.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으면 너희 속에 있는 죄도 제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두 자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직접 죄를 져서 벌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이 사람들이 낳은, 인간의 생육법으로 낳은 그 자녀가 과연 태어나자마자 원래 타락 이전에 아담 같을 것이냐, 아니면 타락한 이후에 아담 같을 것이냐가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담과 이브가 그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3장 15절에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나 아담은 혹시 그 여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여인이 자기밖에 없는데 뭐 자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제 내가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인류의 뱀의 머리를 깬, 뭐 이름이 예수는 아니겠지만 구세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기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 기대감이 얼마나 여지없이 박살을 나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인간의 생육법으로 태어난 인간, 오늘 본문에서 모르겠어요. 가인이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그 외에 뭐 자손이 많았을 수 있죠, 아담에게. 성경은 두 사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이 그리고 있는 첫 번째 아들은 가인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낳은 어쩌면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의 모습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가인이 하는 일이 농사였다는 거예요. 양 치는 것도 크게 다른 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저주가 뭐예요? 네가 땅을 평생 갈아야 겨우 먹을 걸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저주를 줬거든요. 근데 그 일을 가인이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열심히 땅을 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도 임했어요. 이미 유전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충격적인 모습을 주는 것이죠. 어쩌면 하와가 내 아들이 예수일 수 있다. 내 아들이 인류의 구세주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알고 보니까 그 첫째 아들은 가인은 구세주가 아니라 아주 끔찍한 죄인으로 판명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유전이 되었는데 그 유전 정도가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그래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봤던 기억이 있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타락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직접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들은 거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중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처음 아담처럼 무죄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보죠.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인류가 태어난 첫 번째 사람 아담, 두 번째 사람 하와, 세 번째 사람 가인. 세상에 죄인들밖에 안 사는 거예요. 딴 애들 태어나기 전에는 온통 죄인들만 있는 세상이었다라는. 자, 이 죄가 이 가인이 처음으로 유전되어서 난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끔찍한 자였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는 건데, 첫 번째는 그는 살인자였다라는 사실.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는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거죠. 살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건 육신적인 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영적인 죄예요,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려 버리는 죄를 범한 거예요. 자, 이것도 심각합니다. 가장 큰 죄죠, 인간이 저지른. 두 번째, 왜 더 심각하냐? 그는 그냥 살인도 아니고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이건 조두순이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한 그 끔찍한 범죄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조두순보다 더 끔찍한 죄를 자기 동생에게 행하는 것이 생육법으로 나온 인간의 첫 번째 가인이 저질렀던 죄라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어쩌면 형은 동생을 가장 잘 지켜줘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을 죽이는 하나님의 법칙과 완전히 역행하는 짓을 가인은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친족 살인은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죠. 저런 게 다 있어요. 그렇죠. 자, 세 번째 또 심각한 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언제 죄를 지었어요,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인 예배를 하고 나서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동생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심각하게 모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죄는요, 이 세 가지가 중첩되어져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죄악을 범한 것이 바로 최초의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 끔찍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을 들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인과 내가 무슨 상관이야. 아유, 가인은 옛날 우리 조상이라고는 하지만 옛날 사람이고 나하고 상관도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는 사람인데 그 사람, 그래,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인간의 생육법으로 나온 인간의 대표였어요. 하나님이 왜 제일 둘째, 이럴 수도 있잖아요. 첫째가 아벨이고 둘째가 가인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굳이 처음으로 나온 인간, 그 가인에게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오명을 씌울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도 다 거기서 나온 그 사람, 인간이 그런 거야.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해요. 세상은 인간이 괜찮대요. 너희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대요. 너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 돈 먹고 잘 먹고, 물론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영혼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현실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속아 넘어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린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세상과 다른 거죠. 믿음의 눈으로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어떤 불평을 해요? 불신자들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니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악이 있어? 어떤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 쓰나미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장면을 영상으로 보고 나면,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저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현상만 바라보고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아름답고 인간이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이고 인간이 귀중한 존재라는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하냐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고 악하다고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다 그 소리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간은 본래 행복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물었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서 하나님 다 알고 물으신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그 아담이 처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냐? 하나님 맨날 어디냐고 묻기 바쁘셔, 맨날. 왜? 인간이 자꾸 숨으니까. 근데 이 같은 물음에 있잖아요. 아버지에게도 그 물음을 물었고, 아들에게도 그 물음을 또 물어야 되는 하나님도 참 비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아담과 가인 이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이걸 물어야 되는 거야.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러면 공통적인 대답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무슨 거짓말? 아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맞아요. 뭐 두려워하여 숨은 것까지 맞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아담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다. 마치 부끄러워서 숨었던 것처럼 살짝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무서워서 숨었죠, 사실은. 예? 자, 그런데 이 가인은 거짓말이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요. 아담은 그래도 양심이 남아있어가지고 좀 살짝 거짓말을 하지만, 가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인은 내가 모릅니다 라고 해요. 모릅니다. 뭘 몰라요? 자기가 죽여놓고서 알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내가 뭐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막 이제는 아담은 그래도 좀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벌벌벌 떨기라도 했지. 대놓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도리어 따져요. 아유,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 적반하장이 어디 있으니? 인간은요 이렇게 비양심적인 존재예요, 원래가. 하나님에 의해서 양심이 각성되지 않으면요 인간은 얼마든지 착한 척하고 위선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물어보는데 죄송합니다라고 빌어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요, 저가 하나님이라면 가만히 안 둡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뭐 이렇게 잘못할 때 물론 일부러 혼낼 때도 있어요. 고쳐야 되니까. 그러나 진짜 화가 날 때, 소위 말하면 뚜껑 열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정말 잘못했다고 빌어도 시원찮을 녀석이 뭘 잘못했다는 식으로 나오면요 화가 막 나요. 화가 막 뚜껑이 열려요. 하나님 뚜껑이 죄송합니다. 하나 이렇게 뚜껑 열리셔야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인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원래 주려고 했던 죄보다 10배, 100배, 네가 아벨을 죽였으니 나는 너를 아주 그냥 갈아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살려줍니다. 가인에게 여기에서부터 나가라 라고만 말씀하실 분이 살려줘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내가 가면 또 사는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동생 죽인 놈이라고 나를 죽일 텐데 내가 가면 어딜 갑니까? 여기서 막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있고,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사람이냐?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담이 자녀를 많이 낳은 거예요. 900살까지 살았는데 뭐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그죠? 여기가 아벨과 가인이 몇 살 때 벌어진 일이 또 없고 하니까 뭐 다른 사람이 흩어져 살 수 있어요. 어쨌든 그걸 넘어서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야, 그래? 그러면은 너를 죽이는 자들에게 내가 너한테 주는 벌보다 7배나 더 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읽을 때는요, 이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아, 무슨 놈의 하나님이, 아니, 이렇게 나쁜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지었으면은, 남들이 죽이면, 아유, 그게 인과응보다야. 이러면서, 오히려 죽도록 해도 정상일진데, 이상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 7배나 더 준다고? 그럼 죽이지 말란 얘기인데? 무슨 하나님이 이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 눈에는 그게 그렇게 안 보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끔찍한 죄를 지은 가인에게도 그 영혼은 버림받을지 몰라도 육신은 그래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나. 왜? 그들은 지금 당장 무한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눈, 비, 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두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당신의 택하신 백성, 당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박국서 3장 2절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진노 중에라도 막 화가 끌어올라도 그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역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이게 교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돌아갈 하나님이 있다는, 이걸 불신자는 이걸 몰라요. 불신자는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도 하나님께로 안 갑니다. 아니, 못 가요.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신자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죄악된 그 죄악된 가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겠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범죄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못된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기억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여러분에서 기억이 나야 돼요. 그게 제가 설교하는 이유예요. 지금 못 들으면 기억 안 나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본분을 사랑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선한 존재니까. 그래서 인간의 본분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본분. 인간의 본분은 영광을 누리는 존재예요. 세상이 말한.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일 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제사를 드리는 일이 나오죠. 이 3절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일들, 그 장성할 때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장 제일 처음에 그들에게 주시는 역사는 무엇이냐면 제사라고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제사는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말씀 안 드릴래요. 왜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 제사가 왜 우리에게 오늘날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 그랬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양을 한 마리 잡아 죽여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나한테 양 10마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본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본분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아벨도 가인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예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그 본분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예전에 예배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럼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영과 진리로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과 관련되어진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포인트가 바로 이 진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벨과 가인의 예배의 차이점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 본문 속에서는요,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뭐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냐라고 하니까 11장에 보면 더 나은 예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재물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그것을 보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을 드렸고요. 가인은 자기가 길렀던 곡식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곡식으로 드리면 안 돼. 양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피를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은 웰던보다는 레어를 좋아하셔. 뭐 미디엄 웰던을 좋아해. 고기가 다 익은 걸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 피까지 덜덜 흘러내리는 걸 좋아하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괴물도 아니고 무슨 피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제물을 드렸냐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냐. 왜냐면 레위기를 보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양이나 비둘기가 아니라 소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릴 수 있게 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 죄 지을 때마다 양 잡아서 드리면 부자들은 맨날 드리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떡하라, 망하라는 얘기,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곡식으로 드려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사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제사가 언제 처음 도입이 됩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가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뭇잎을 치우고 그의 수치를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돼 있죠. 21절에 그렇게 3장 21절에 돼 있거든요. 그 가죽옷은 제가 말씀드렸죠. 짐승이 그 사람의 수치를 가리려면 짐승이 그것을 죽어야만 피를 흘려야 돼요. 죽음의 결과 수치를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담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 의미를 간파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벨과 가인이 어디서 배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냐고. 그냥 뜬금없이 제사가 생각나서 드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이 알려주었단 말이죠. 그럼 제사의 본질은 뭐냐면 누군가의 희생에 따라서 대신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는 이 대속이라고 하는 구원의 복된 원리가 제사 속에 나타나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레위기에서 확립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아버지에게서 그 말씀을 잘 듣고 평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버지가 설명해줬던 그 죄악의 원리와 제사의 원리들을 평소에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더라면 그는 곡물을 아벨한테 바꿔서라도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가인의 특징이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원리에 관심이 없어요. 듣지를 않아요. 아버지가 설교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아버지가 살아나는 생명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자기가 경험한 걸 알려주는데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 많이 지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여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무관심했어요. 그 사람의 비참한 결말이 가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너머에 있는 것에 관심이 있냐고요. 진리의 말씀을 간절하게 듣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새깁니까? 아니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때 무관심하게 듣습니까? 가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너 나한테 관심 없잖아. 야, 관심도 없는데 무슨 네가 뭐 소 10마리를 잡아서 드려봐라. 그 돈 많아서 드린 거지. 그게 무슨 나한테 관심이야. 이 증거는 또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벨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인은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을 드렸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 기름은요, 요즘이야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돼서 기름이 몸에 안 좋다는 거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또 기름도 싫어하지만 그래도 기름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고기도. 양도요, 옛날 기름이 귀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가장 귀한요. 첫째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번째는 귀한 거예요. 뭐 두 번째도 귀하고 다 귀한데 처음이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우리 또 제가 그 얘기했더니 우리 막내가 딱 째려보고 있는데 첫째도 귀하고 둘째도 귀하고 셋째도 귀하고 다 귀해요. 그러나 또 첫째는 새로운 거예요. 새로움이 있어. 있다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그 첫 새끼에게서 가장 귀한 부분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기 보면 3절에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 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쌀도 심고 보리도 심고 했는데 제일 값싼 보리 한 움큼을 해다가 드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굳이 기록되지 않은 거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아벨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자기는 고르는 삶 속에서 그것을 고르는 거죠. 어쩌면은 그것을 따로 예배해 놓고 그 모든 과정들이 예배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가인은 그저 추수해 놓고 나서 예배하라 그러고 예배해야지 아무거나 제일 싼 거, 우리 헌금 낼 때 보면은 이제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예전에 그죠, 다리미로 막 준비해가지고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헌금 바구니 도니까 이렇게 막 넣었다가 이제 얼마짜리가 나오느냐 막 자기도 조마조마하면서 막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 핵심 뭐냐면 인간의 본분이 예배인데 그 예배의 핵심은 단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느냐, 단지 뭐 얼마 헌금을 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이 일주일 속에 이 주일날 집약되어져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몸이 앉아있다고 그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일요일이네 빨리 가야죠 그 달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또 서로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해요. 가정 안에서 서로 나누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는 그런 시간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구라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목사라고 안수 받는다고 뭐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주일날만 성경을 펴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고 주일날만 하나님 기록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아벨처럼 그 양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세 가지 주요한 진리입니다. 첫째는 세상이 인간을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두 번째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자신의 특별히 그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언제든지 돌이키기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안 하면은 혼내니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